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서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16쪽이 됩니다. 22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대통령께서 새해 첫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하고 스위스를 다녀왔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나간 아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불러와서 경제적인 좋은 성과가 희석되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룬 성과가 얼마나 큰데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겠냐라고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자리예요. 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로서 자신의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항상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보다는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국민의 마음을 사실은 더 먼저 헤아릴 수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항상 지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희노애락을 공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아픔이 없지는 않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은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뭐 동남아를 가든지 오세아니아를 가든지 미주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외국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으며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에 뭐 사람들이 떠받들고 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러한 칭송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칭찬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떠받든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누가 나의 기쁨이 될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도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어떠한 여러분들이 꿈꾸는 성공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2023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사오니 우리에게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전도에서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넘어가 빌립보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에게 일어난 첫 사건은 이러합니다.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의 영접으로 그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강권으로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뒤따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뭐 바울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러 가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괴롭힘이 됐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심령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그러하니 얼마나 그 심령이 불쌍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도 새로운 미지의 땅에서 여러 정보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그 여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렇다면 주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대략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여종이 정말 불쌍하고 안 되고 여러 복합적인 마음 가운데에 그의 심령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여종 점치는 일로 로마 사람인 자신들의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수익이 끊긴 것을 이제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잖아요.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끊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소유는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그리고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의 상관들에게 끌고 가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며 고발하였습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쳤으며 발에 착고를 채우고, 여러분들 착고 아세요? 착고는 이 목판으로 만든, 그래서 발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서 딱 그 목간으로 된 그것을 딱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살까지 뭐 다 찢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요 깊은 옥에 가두어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미지의 땅에 왔고, 계획된 땅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갑자기 변화된 미지의 땅으로 왔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했는데 결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뭐 하다가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이 시간에 이러한 진행에서 사도 바울의 우리는 자세를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 여러분들과 첫 메시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간구할 수도 있고요, 병 낫는 것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의 눈앞에,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2023년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당장의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복을 받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진행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친송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보일 권세이며 살아계신 주님의 선하신 개입을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까닭이에요. 뭐가요? 사도 바울의 자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시련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누구든지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자세를 우리가 지키고 견지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하심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매를 맞고 오줌 찢기고 착고에 채이고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요? 매를 흠뻑 맞고요, 착고를 발에 채운 채 깊은 감옥에, 옥에 갇힌 후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요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밤중. 한밤중은요 우리말 사전에는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 그러면 깊은 밤은 언제입니까? 정말 사람이,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잠자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럴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얼마나 지친 상태겠습니까?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지친 상태였겠어요.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매를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흠뻑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처지에서도 그들은 깊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듣더라는 것은 소리가 저절로 들린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 가운데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그냥 들리니까 그냥 죄수들이 그냥 저절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죄수들의 귀가 열려서 자꾸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즉 바울과 실라는 다른 이들이 경청하도록 확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우물우물 기도하고 우물우물 찬송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니 매를 맞고 고난을 당고 깊은 옥에 갇힌 그 사람이 참 찬송하고 기도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권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권세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게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을 주어줘도 기도 안 해요. 기도 못 해요. 찬송 못 해요. 찬송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에 시간과 장소와 주변을 너무 살펴요. 또 자신의 여건을 너무 의식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못하고 찬송을 안 하는 이유와 변명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한데 대표적인 이유는 게을러서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셔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찬송해야죠.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도 어찌 보면은 그냥 생각 가운데 한 부분이,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주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찬송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건이 안 되고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 이유와 변명으로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안 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의 특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특권을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러내며 누릴 때 전능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잖아요. 기도합시다. 찬송 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 다음 절이 아니라 본문 다음에 3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상관들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전하도록 하여 상관들이 직접 바울에게 와서 청하여서 풀어주도록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심한 곤욕을 당하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요, 옷이 찢겨지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밝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옷은 찢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매도 맞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방편으로 세상 권세나 뭐하는 방편으로요? 매를 맞는 것을 피하고자, 옷을 찢기는 것을 피하고자, 감옥에 갇히는 것을 피하고자 그 방편으로 자신의 세상 권세나 시민권을, 세상의 시민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참 잘 구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상 권세를 우리가 이용하고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뭔가 달콤한 것들이 옆에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건 주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실 고난을 회피합니다. 편한 거, 쉬운 거, 달콤한 거, 그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철로 역정을 우리가 그 책을 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자가 하나가 있어요. 야, 저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좋겠다. 그래서 쉬기 시작해요. 쉬니까 너무 좋거든요.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해요. 계속 도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쉬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는 무뎌졌어요. 민감하지를 못해요. 왜? 세상을 향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을 향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말씀을 향해서 민감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고난을 피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접근은요, 그러니까는 고난이나 시련, 이거 내가 능히 감당하리라, 이러한 접근은요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는 본문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직접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과 옥의 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보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의 개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가려면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가 마침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건너요?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고 물이 넘쳐나는데, 여러분들 물이 넘쳐나고 홍수일 때 그거 보셨어요? 물살이 엄청나요. 거기에 발만 조금 디뎌도 그냥 휩쓸려 가요. 그런 때에 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발만 디뎌도 휩쓸려 갈 것 같은데, 근데 법궤를 메고 거기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이요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들어가니, 그래서 발이 물에 잠기니까요. 그러니까 요단에 흐르던 물이 끊쳐서 한쪽에 쌓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염려와 걱정거리들,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우리가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어떤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엄습해 와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기적과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한 접근으로 바울과 실라만이 아닌 옥 안에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요, 예비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가 예비되었는지 아마 사도 바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를 통한 예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서부터 보면은요,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옥의 간수가요, 그런데 안심하고 잠을 잤어요. 왜? 다 착고에 채이고 옥문을 닫아놨으니까 안심하고 잠을 자다가요,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공포로 엄습해 오니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그것이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결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다 머물러 있으니까 안심하라. 간수는 놀라서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죄수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놀라움을 체험하고 이 간수는 구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 시대에 예비된 이 간수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요 10년 20년을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아버님도 우리의 어머님도 다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믿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로 인하여서 내가 네 가족을 구원하리라.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집안 모든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어요. 간수의 집이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신분이나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건들지 마,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고난, 누가 좋아해요? 고난을 매 맞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 매 맞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해요? 안 맞고 싶지. 고통스러운데, 아픈데.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가진 신분으로, 시민권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회피할 수 있으니 회피했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기적이 이 빌립보 감옥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예비된 간수도 그 가족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묵묵히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니 정말 소중한 심령들, 소중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이 보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배경을 내세울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꾸 그런 것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세상 권세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용하라고 하신 거야, 이거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기본이 아니라, 기본은요 먼저는 우리가 그런 걸 세상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먼저 살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 선택하고 움직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사람,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제가 한국 IMF 때 호주 시드니에서 교육부 담당 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교육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별로 그렇게 처음에 저를 그렇게 웰컴 안 하더라고, 환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환영하든 말든 그냥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한국 IMF였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어떠한 그 지원도 없고 또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뭐 파송이 되었지만은 제가 선교비를 보내준다는 것을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선교사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교육을 받으러 갔지 내가 선교사로 간 건 아닌데 해서 그냥 선교비를 지원한다고 할 때에 교회로부터 제가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절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뭐 일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역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좀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이 제 사정을 아시고 그분은 뭐 큰 그런 그 업체를 운영하시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한테 돈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운영하는 곳에 와서 일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오페라 하우스의 그 아파트에 차가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그냥 넘버만 체크하고 그러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요 돈을 많이 주시겠대. 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돈도 없지 어려운데 제가 사역은 하면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쉬운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쉬우면서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편안하면서 돈 많이 벌면 그것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싫잖아요. 고생하는 거 싫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장로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본적인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장로님한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그분은 교육부 장로님이에요. 나는 교육부 담당 교육자예요. 그런데 내가 교육자인데 그 장로님이 그 베푸신 그곳에서 제가 일을 하면 그분이 고용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그러면 내 사역이 과연 그리고 남들이 볼 때에 그 부분을 정말 좋고 선하게 보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장로님을 뵙고요. 장로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게 저를 위해서나 장로님을 위해서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나 제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요, 이 장로님이요, 제가 청년부라든지 교회에 일을 하는데 정말 뭐 재정적이든지 뭐 어떤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저를 지원을 해주던지. 그래서 놀랍게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을 했어요. 배에 계속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는데 지금까지 저를 신뢰하시고, 심지어는 제 아내가 호주에 혼자 좀 공부하러 보냈었잖아요. 시드니에서 3시간 거리예요. 3시간 거리.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한테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래요. 그 3시간 거리에. 그래가지고 아내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나가보니까 그 장로님 내외분이 음식을 싸들고, 아니 나랑 친하지 아내랑은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는데 근데 아내 기특하다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요 음식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아내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그 장로님 내외가 찾아갔어요. 우리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 정말 우리의 권세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권세가 세상의 돈에 있는가? 세상의 명예에 있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가 믿음의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보는 바가 그러해요. 믿음의 사람의 권세는요,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좀 고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달콤한 거, 편안한 거, 그래,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 그것을 뿌리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세워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전능하신 까닭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2023년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전능하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그의 권세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어떤 고난이라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필요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간증이 풍성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설 명절 주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정말 주님의 구별하신 이로 말미암아 예비한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